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 좋은 날이지요.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의 행사를 그에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됐습니다. 13절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5편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138편부터 다윗의 시로 소개된 8편 중에서 이제 마지막 8번째 해당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표제에 보면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체 시편 중에서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시라고 붙여진 시는 145편이 유일합니다. 또 이 시편은 각각의 그 구절의 첫 순서가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가리켜서 답관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밟을 답자에 머리 관자를 써서 머리 장단을 맞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A, 애플, B, baby, C, church 이런 식으로 맨 앞자, 첫 번째 단어의 그 앞자의 순서대로 글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지어진 몇 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9편, 10편, 23편, 25편, 37편, 111편, 113편, 그리고 119편, 그리고 오늘 145편, 이렇게 전체 9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시편 119편은 이 답관체 시편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가 176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글자에 따라서 각각 8개의 구절로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시편은 시편에 나오는 답관체 형식으로 기록된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사본의 필사 과정에서 히브리 한 단어가 누락이 됐어요. 이건 여러분이 잘 모르실 일이지만 이 히브리 알파벳 중에 눈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중간 정도에서 우리 같으면 영어의 I에 해당되는 그런 글인데요. 그 자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가 원래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21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답관체 형식은 히브리 문학의 아주 고유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영어든 한글이든 이게 번역된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볼 때는 해석이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지. 실제로 히브리의 본래의 고유의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이 내용은 아주 정교한 성경 언어학적인 또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상 이런 정도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 본시편의 또 특징 더 한 가지를 말한다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찬송시 중에서 아주 탁월한 평가와 놀랄만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본시편의 구절들은 유대인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로 개신교 교회에서 자주 애용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같은 기독교 문학에도 많이 인용된 그런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시편들 중에서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최고의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시입니다. 본 시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21절도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마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이다. 그러니까 본 시편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숨이 일치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본시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 구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반부, 후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13절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시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입니다. 사실 이 시인 다윗은 자신이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한 나라의 통치자이고 한 나라 백성의 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민족과 온 세대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그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왕 되신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왕 되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뭡니까?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슬프지만 성도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죽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낙원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뤄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세상에 사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살 때에 즐겁고 행복할 때만 찬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때로 눈물 나고 아프더라도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루에 3번씩 회당에 모여서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본문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시인이 본 시편의 서두를 왜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신의 생명이 존속하는 한 찬양하는 일을 결코 중단치 않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9절까지는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때문입니다. 3절의 시인은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또한 날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은 광대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왕에게는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였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대상과 영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에게는 다스림의 범위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려고 할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알렉산더 같은 위대한 왕도 자신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까지 수중에 넣으려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나 광대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통치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부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늘에 있는 수없이 많은 행성들로부터 땅에 있는 가장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분의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자연과 인간 존재와 인간의 사회와 역사를 포함해서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또한 날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셔서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그의 위대함과 광대함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관찰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456억 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광년이란 말 아시죠?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456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여러분 가야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우주의 끝은 아니겠죠. 관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의 속도로 495억 년이면 거의 무한대의 시간이죠.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이것은 전체 우주에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있는 행성들과 별들의 숫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인류가 확인한 행성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고작 4천여 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주를 세상에 있는 모래로 비교하자면 인류가 지금까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한 줌 모래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신 하나님을 부패하고 부작용이 많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탐구하고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생각하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신 일에 관하여서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지혜와 깊은 의도를 가지고 감추신 오묘한 일들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전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4절로 7절을 보시면 되도록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이루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묘사하지요. 4절에는 주의 행사, 또 주의 능한 일이라고 하고 5절에는 주의 기사, 주께서 기이하게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고 6절에서는 주의 두려운 일들이라고 하고 7절에서는 주의 크신 은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주의 행사와 능하신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주의 기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의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질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해주지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잠시는 몰라도 좀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스치고 지나갈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위를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하시지요.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을 비추어서 본다면 저는 본 시편에서 시인이 여러 가지 말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심에 있어서도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7절에 언급된 동사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선포하기 위함이며 그 일들을 묵상하고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의를 노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듣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중대한 사명입니다. 8절로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날마다 또한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효를 베푸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신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을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엄중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지니고 계심에도 자기 백성을 늘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긍휼을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든지 인간화된 신은 있어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자와 긍휼을 자기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도 베푸시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소유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덕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연세계, 역사,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왜냐?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더 깊이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10절에서 13절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와 성도들 향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주의 백성인 성도가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그 존재하는 것의 본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찌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주의 백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 크게 확신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하심을 통하여 큰 은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